하나님 아버지, 이번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게 하시고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행복 더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청년 주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 주일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몇 해 전부터는 아예 청소년 청년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이 주일이 나름 의미가 있고요.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청년 주일도 나름 의미가 있는 주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 청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육 간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굳게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이유 뭔지 압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청소년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 매우 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공한 선교학에 따르면 어떤 나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 혹은 최소 전도 종족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 수준, 최소 전도 종족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깝고 정말 발을 동동 굴러도 부족할 판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것, 분명히 복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함께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마련한 하늘정원 쉼터,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마저 또 다른 잔물을 또 하나 애를 쓰셨는데 그 쉼터가 매주일 이 친구들도 북적거린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인데요. 오늘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큰 사람이 되라고 하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 함께 공독해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신 여행을 했는데요. 그 여행이 어떤 형태의 여행이었는지 아시죠? 대부분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쯤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복잡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우리 한 절 읽었는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 복잡한 길에서 제자들끼리 뭔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 애쓰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애쓸 때가 왕왕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혹은 인생의 이 고민거리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깨달은 걸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주겠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상대방이 내가 가르쳐주는 말 때문에 힘을 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 이런저런 지식이나 흥미진진한 인생의 모험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이미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맨 유튜브 보는 정신들이 없잖아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여러분의 정답을 이렇게 모아보면 답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게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밖에도 인생살이에 필요한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원하는 거, 그건 그때 뭔가를 배우거나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랑받고 싶을 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들을 안아주는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서 좀 이렇게 마음껏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하다는 거.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들을 좀 쳐다봐주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요. 섬세하고 깊은 관심으로 주의 깊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마주물리하는 가족들부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지식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에, 우리 잘 하잖아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어떤 것을,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어떤 것을 가르쳐 보겠다고 나서기 전에, 그것도 필요해요.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전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쉼도 얻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도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소중한 사랑의 기술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 기술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함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의 이 모습 말고요, 때묻지 않고 순수했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돌아가 봅니다. 하나, 둘, 뿅. 네, 자, 돌아가셨어요? 자, 시간표 돌렸어요? 자,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때 우리 모습은 상당히 촌스러워 보일 겁니다. 분명해요. 특별히 우리 남자 친구들 예배 드리는데 남자아이들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콧물 흘리는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는. 기억하시죠? 여자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제대로 이렇게 닦는 놈 없어요. 휴지 갖다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소매에다가 끝이야.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은 여기다가 수건도 달아서 학교 보냈어요. 그걸로 좀 닦으라고.
근데도 신경 안 써요. 나중에 보면 맨질맨질합니다. 예? 맨 지 콧물이야, 지 콧물. 예? 그 시절의 얘기예요, 그 시절. 자, 그때 어딘가에 상처가 나면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놀라운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결코 아프지 않았던 치료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었는데요. 그런 치료 방법을 실제로 썼던 거, 그것은 상처가 난 곳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입을 갖다 대고는 해주는 것이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왕년에 어딘가를 다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해주었던 거, 그게 바로 호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어른들은 요즘 우리의 눈과는 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디를 만져주고 닦아주다가 어디에 호해줘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아픈 게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다 나은 것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어린 시절, 힘들었던 그 시절의 생명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최고의 명약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주일의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떠올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의 기술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되살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시간부터 곧바로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난 곳에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에게 또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가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만 무성하게 늘어놓지 말고요, 그냥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해주겠다고 다가오면 그건 역시 그냥 받아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의문 부호 달지 말고, 저 인간이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네? 안 하던 짓 하지, 목사가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니까. 안 하던 짓 할 거예요. 하는데 의문 부호 달지 말자고요. 그냥 저 사람이 배운 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지금 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해주듯이 제자들의 상황을 구석구석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질문에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3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제자들이 숙소로 지금 돌아오면서 서로 토론했던 게 생산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이렇게 막 몰려가시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아마 듣지 못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됐더니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상대방을 저울질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세냐 등등의 논쟁은 사실 동서고금은 막론하고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에서나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꼬맹이들 몇 모이는 유치원에 가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주제가 종종 사회 문제로 되돌릴 때가 있죠. 멀리 볼 곳도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길거리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 확인했던 게 뭡니까? 서로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 어울린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느라 막 머리가 지끈지끈했었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초부터 너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달리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부터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네? 나라 이름만 따지면 우리나라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학부는요, 대학교, 대학원 그러잖아요. 그죠? 또 외교관을 외국으로 보낼 때 우리 뭐라고 붙여서 보내죠?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길들도 다 대교밖에 없어. 대로, 양재 대로, 청담 대로, 강남 대로. 소로 찾아와 보세요. 사진 찍어보면 내가 밥 사드릴게. 대한민국 어디에 소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이즈 상관없어. 다 대로야, 우리는. 다리를 만들어도 다 대교밖에 없어요. 성수 대교, 영동 대교, 청담 대교. 남자분들 술 한잔 할 때도 한잔 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하자 그래? 대포 한잔 하자 그래. 대포. 이 대포는 한자도 아닙니다. 찾아보면 한자가 없어요. 그냥 대표술 이렇게 해서 그걸 한글로 표현해 대포가 된 것뿐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큰 걸 좋아한다고요. 무슨 일에든 대자를 붙여야 좀 말을 한 것 같고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 받은 집들이 초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초청장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사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조금씩 모아서 정말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집들이 합니다. 오실 때는 모두 빈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약도를 보내드립니다. GPS나 스마트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 이렇게 거창해요. 그냥 쉬울 수도 있고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금방 말한대로 뭐가 이렇게 거창해. 뭐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 눈으로 본 약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줄게요. 일단 산허리를 돌고 돌아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저기를 오래 저기를 그 다음은 10명씩 케이블카를 타고 오세요. 케이블카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조그만 계곡을 지납니다. 이곳은 골목길이라 상상 복잡합니다. 사람들 많죠. 이런 편한 길도 있어요. 이런 좋은 구경도 하시면서 오세요. 계곡을 지나 조금만 오시면 구멍이 보이죠? 그 구멍을 지나서 조금은 스릴 있는 산허리를 돌아옵니다. 고정자일이나 설치물은 전통을 고수해야 하므로 교체 못해서 죄송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저기 집 보이죠? 좀 멀고 험하지만 꼭 오실 거죠. 그 한 가지 주의사항 반드시 생명보험을 들고 오세요.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자, 이게 제가 받은 집들이 약도인데 기가 막히죠? 이건 아마도 누군가가 재미로 만든 걸 거예요.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큰 대자를 추구하는 사람의 심리가 엿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적 분석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작다는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비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것을 쫓는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작다는 걸 감추려고 하고요. 작은 것은 무조건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을 연구해 보면 작다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어린 시절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잘다.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쫌팽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 쫌팽이 혹은 뭐 째째하다 이런 말 많이 사용했어요. 이 말들은 다 작고 조그맣고 좁아 터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건데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작은 것은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작은 게 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성수대교를 건설할 때 작은 나사 하나, 작은 시멘트 한 포가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부어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담한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지방에 오늘 신축 아파트래. 신축 아파트 아직 입주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가보니까 바닥에 균열이 나 있는데, 균열이 어느 정도냐, 손이 들어가. 새 집인데 안에 사람도 안 사는데 이게 막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집에 들어가겠어요?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뭐 아시죠?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뭘 짓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빼먹는 거예요.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돼. 이까지 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게 더 소중할 때가 많은데, 분명히 많은데 우리는 그 작은 걸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제라도 바꿔야 할 생각입니다. 옳습니다. 오늘 이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 속에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작은 것 속에서도 미래를 볼 줄 아는 아주 훌륭한 통찰력 꼭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적 현상 하나가 매스컴에 소개됐는데요. 그건 원형적 사고라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친구들은 아나? 미소 짓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원형적 사고는 걸그룹 아이브라고 하는 멤버, 이 장원영 이 친구인데, 이 장원영이 2004년생이거든요. 이 친구의 초긍정적 사고를 가리켜서 원형적 사고, 이렇게 유행어가 만들어졌어요. 위키백과에 올라갔어요. 원형적 사고라는 이 용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컵에 물이 반 정도 남아있을 때, 자, 긍정적인 생각 아시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돌아왔더니, 아니, 이 군선이요, 12척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한 말, 상유십이 그랬습니다. 12척이나 남았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군단이 없어졌는데, 근데도 이순신 장군이 굴하지 않고 12척이나 남았구나. 그러고 나 전쟁은 또 이기잖아요. 긍정적 사고예요. 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요건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자, 부정적 생각이 뭐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근데 이렇게 말이 달라요, 표현이. 자, 그럼 원형적 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물이 딱 알맞게 절반이 남았네. 배부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말이야. 럭키 비키 그러는 거예요. 럭키는 뭐예요? 행운. 비키는 뭐예요? 이 장원이라는 친구의 영어식 이름이 비키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꼭 럭키 비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영이라는 친구가 했던 생각을 자기들도 이렇게 따라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아예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생각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왜? 언제부턴가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 사이에 필요 이상의 패배감이 존재하고 굉장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회적인 진단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도 나도 일단 작은 건 우습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더 큰 것만 추구하는 시대인데요. 그걸 생각하면 원형적 사고라는 건 그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훈회랑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작은 것 하나에도 기꺼이 충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세요. 뭔가 대단한 걸 하겠다고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치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흔히 말하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혹이라도 그런 습관이 나에게 있다면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늘 후회하는 일이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은 당장 뜯어고치기를 힘쓰고요. 그 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식과는 정반대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도 언 3년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논쟁이 뭐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도대체 누가 크냐? 그거였으니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발이 저린 제자들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가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큰 사람이 누군지 직접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입만 열면 내가 크다고 목 터지게 외치는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은근슬쩍 짓밟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해서 너희들 가죽었어 이러면서 상대방을 기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 역시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큰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짜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래에 서주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첫째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도 시켜주셨어요. 보면 36절, 37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흐름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진짜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이 낮아지는 것과 섬김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게 날 영접하는 거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누군지 알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아주 성가신 존재.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 짐작할 수 있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지난 1997년에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삶은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모습 초라하지요. 저분이 살찐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항상 깡마른 얼굴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었죠. 수많은 고아들과 빈민들의 어머니로 한평생 살았잖아요. 특별히 이 테레사 수녀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인격에 늘 감동했다 그러죠. 특별히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질투하지 않는 삶이 항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줬다 그럽니다. 어느 날 테레사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있는데 함께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당신은 진정으로 이런 삶에 지금 만족합니까? 그때
이 테레사가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럼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명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자꾸만 위를, 아니 위만을 쳐다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위로, 더 위로 가겠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그게 곧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 가르치는 세상이 됐어요. 이건 장년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미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진작에 결심한 장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식은 다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힘써 허리를 굽히고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걸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아울러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도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 했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이 모든 게 현실이 됐을 때 그때도 과연 우리 모두가 아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 생각을 돕기 위해 제가 여기서 잠깐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돼지 이야기입니다. 혹시 돼지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압니까? 얘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왜? 돼지의 이 생김새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목뼈가 이 아래쪽으로 굽어져서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놈은 아무리 들어도 수평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평생 땅바닥만 바라보며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돼지의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돼지에게도 갑자기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은 돼지가 넘어져가지고 발라당 뒤집어졌을 때, 뭐에 걸려 넘어졌든, 의도해서 넘어뜨렸든 간에 하여튼 발라당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뒤집힌 돼지는 비로소 하늘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돼지의 눈에 신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그때 돼지는 확인합니다. 뭘? 이 세상에는 내가 늘 보고 살았던 땅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야,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도 있었네.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돼지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뒤집히는 경험,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생각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돼지가 뒤집히는 건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돼지가 뒤집힌 것은 돼지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축복의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저도 또 여러분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넘어져서 뒤집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길 가다가 돌풀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걸 놓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에이, 세상말 쓰겠죠. 에이, 재수 없어. 아이, 간밤에 꿈을 잘못 꿨나? 그거 지나가잖아요. 실제로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뭔가 주춤거리게 됐을 때, 꼼짝달싹 못하게 됐을 때 그걸 놓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뒤집히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장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막혀서 뒤집히든지,
내가 계획했던 계획들이 잘 되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게 와르르 해서 뒤집히든지, 어찌됐든 이거는 모든 세대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뒤집혀야만 보이는 세계도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는 뒤집히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뒤집혀야만 보이는 세계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목사인 저에게도 또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하나님의 식과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세상의 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비슷비슷하면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이 생깁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식보다 세상의 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모가 되면요, 끝나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너무 편안하니까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그건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당장 오늘 제가 정한 주제, 큰 사람이 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식과 세상의 식이 방법부터 다르고요, 방향도 다릅니다.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거의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식대로 뒤집혀 보자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 앞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 모두가 뒤집혀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앞에도 분명히 신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았던 그 뒤집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알 수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전영주를 맞이해서 예수님 큰 사람이 되라고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줄기차게 달려온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큰지를 놓고 너와 내가 싸우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 나라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식으로 뒤집는 것이에요. 남 얘기는 이제 그만. 남 얘기하느라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남 얘기는 이제 그만. 나부터 변화시키자 이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왜? 감추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할 거예요? 내가 감추면 그만이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내가 세상의 식이 말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 말씀하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부터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뒤집히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김진철 목사가 장담합니다. 쓸데없이,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누가 큰지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인지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 그것도 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큰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024년 지금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진정으로 첫째가 될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주님의 당부대로 큰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기 전에 찬송부터 합시다. 우리 오늘도 야곱의 축복하면서 우리 여호사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신발 벗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오세요. 이때 청소할 테니까. 니네가 청소해 있다가 자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청년이다 청소년이다 다 올라오세요. 채원 그 뒤에 있지 말고 빨리 와. 빨리 와. 아닌가? 네. 그 뒤에 누구예요? 담장 너머로 뻗어 올 수 있는 사람 빨리 와요. 수혁이 지에 푸른 열매처럼 같이 와 같이. 하나님의 윤경이도 빨리 오세요.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자자 잘했는데 후렴만 다시 할게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인용 집사님만 화내. 다 싸우러 나왔냐? 지금 어른들 축복하는데. 자 그대들도 어른들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후렴만 다시 안 오는 친구는 꼽아주세요. 제가 오늘 꿀밤을 주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우리 모두 오른손 들고 오늘도 축복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여러분 이 친구들만의 또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또 나 진로를 놓고 또 진학을 위해서 또 자기의 비전을 놓고 그걸 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식대로 진짜 큰 사람 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들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 맞이해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저들을 앞으로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세대가 주님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모든 친구들까지 이르기까지 아버지, 저들 모두의 각자의 삶의 고민과 또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 세상의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저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되 열린 문으로 이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주님 도와주시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큰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연합교회 견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큰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 곳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비전을 찾지 못해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꿈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세대로서의 역할을 해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세대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거기를 찾게 도와주시고 이들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라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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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부모님들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들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믿음을 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 맞이해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청소년 청년들 찾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 허락한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장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서로 호해주는 걸 기뻐하는 복된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시기 끊임없이 가르치고 호도하는 대로 큰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식인 줄 믿습니다. 그 식에 따라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뒤집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우리 모두도 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축복했습니다. 아직도 꿈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발동동거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정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되 홀로 걷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계시로 약속된 그 말씀대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과 함께 그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